우리 각 가정에 계시지만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전의 사람이 됩시다. 예,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 되되 어떤 비전의 사람이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목표와 꿈을 발견한다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목표를 모른 채 달려가면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해도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상대편 골대를 향해서 골을 넣어야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애우 단체가 있었습니다. 사랑 나눔 공동체라고 정신지체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그런 공동체인데요. 그래서 제가 청년을 담당할 때 청년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그 공동체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축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토요일에 축구를 하는 시간을 가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공을 잘 차다가 한 10분, 20분 지나면 집중력이 떨어지면 마음대로 공을 차기 시작하는데 상대편 골대를 향해서 골을 넣어야 되는데 가까운 골대에 그냥 운동신경 굉장히 좋아서 슛이 저보다 굉장히 잘 차는데 자기 골대에다가 공을 엄청 잘 차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서 우리 굉장히 많이 웃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아무리 공을 잘 차고 슈팅을 잘해도 어떻게 해요? 상대편 골대에 골을 넣어야 승리할 수 있지 자기 골대에 공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우리가 잘하는 다른 것보다 목표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목표가 중요합니다. 해적선에 타서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고의 악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목표 방향이 우리의 최선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나간 한 해를 후회하기보다는 2021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갈까 하고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한 해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메가더 장군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늙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꿈을 포기했을 때에 비로소 늙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생기게 하지만 꿈을 잃어버리면 영혼의 주름살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꿈과 목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됩시다. 우리 요셉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꿈의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꿈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남다른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요셉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꿈하면 장래 희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꿈이나 비전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요. 그렇다면 꿈의 사람 요셉의 꿈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에 이르게 되는데 요셉의 꿈이 왕이 되는 것, 요셉의 꿈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요셉의 꿈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셉의 지금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런 꿈은 가당치도 않고 그런 꿈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굉장히 변방의 나라도 이루지 못한 소수 부족의 한 집안의 자녀, 그것도 당자도 아니고 아주 11번째에 이렇게 늦은 나이에 태어난 그런 아이, 그리고 지금 17세에 아주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정말 알지도 못할 만한
그런 17세의 아주 작은 소년, 변방에 있는 그런 사람이 그 당시 세계의 최고의 강대국과 같은 이집트의 그 왕국의 총리가 된다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면 후에 어떻게 됩니까?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마도 정신적으로 더 피폐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전하는 것은 우리가 텔레비전 할 때 하는 것처럼, 비전은 본다라는, 이 텔레비전 전파를 통해서 본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비전은 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요셉의 비전이요 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비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꿈을 통하여서 자신이 미래의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히 여기신다, 이런 꿈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바라본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의 비전이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요셉의 비전, 요셉이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요셉이 바라보고 비전했던 것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요셉은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요셉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요셉의 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삽니까? 소망하기는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우리 집에 막둥이가 틈만 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군대용으로는 원산 폭격이라고, 이렇게 주로 이렇게 얼차려 받을 때 머리를 땅에 이렇게 박는 건데요. 또 어르신들은 우리 아이들이 머리를 이렇게 땅에 박으면 뒤에 동생이 생긴다, 이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도 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집에 더 이상 동생 생기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왜 자꾸 아이가 요즘에 굉장히 머리를 이렇게 땅에 많이 박아요. 왜 저럴까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그렇게 하면 너무 웃기니까 엄마 아빠도 웃고 형 누나들이 막 다 웃으니까 뭔가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더욱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고 생각하는 것이, 야,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지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어린 것이 엄마 아빠가 좋아하니까 그 얼굴에 미소 지어주기 위해서 막 그런 일들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뭔가 위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지어드리기 위해서 작은 어떤 일들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겠다 하고 우리 때문에 미소 지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비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꿈을 통해서 자신을 특별히 여기시고 자신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요셉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일을 하고 또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면서 일만 보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 일들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지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또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꾼 두 가지의 꿈이 나오는데 그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꿈이라기보다도 그 꿈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만 이렇게 특별하게 보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요셉보다 더 크고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요셉에게 그 꿈을 통해서 요셉아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는 완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그 기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얼마나 놀라운 기대가 있으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기대를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꿈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전의 사람으로 요셉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예, 보통 사람의 성공이 환경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사성어에서도 보면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듯이 이와 같이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렇게 수능을 치고 만점 받은 친구, 전국에서 1등한 친구 인터뷰한 이런 내용을 보니까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다른 학원이나 과외를 받지 않고 교과서 중심으로 학교 공부에 충실히 했는데 이렇게 1등했습니다. 이거 아마 문교부에서 시키는 것 같아요. 이거 매년 1등하는 사람 나오면 인터뷰하면 나 학원 많이 다녀서 1등했어요. 이렇게 말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다 그렇게 시켜서 말하는 똑같이 학교 공부만 열심히 했더니 언젠가 또 EBS가 이렇게 중요하게 할 때는 EBS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전교 1등 했습니다. 전국에서 1등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믿을 수 없고 서울에 있는 스카이 대학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80% 정도가 부유층, 상류층, 서울의 강남에 있는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대부분 스카이 대학에 간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유한 집안에 공부 이렇게 학원 많이 시키고 이러는 사람들이 잘 될 확률이 높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에서 하나님은 소망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늘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 그 야곱의 가문은
특별히 어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문의 집안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4명인 집안, 생각만 해도 콩가루 집안 같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두 자매가 아이 낳기 경쟁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몸종을 남편에게 주면서 아내가 4명인 상황에서 자녀가 지금 현재로는 11명, 총 이제 나중에 12명의 자녀가, 지금 이제 12명의 자녀가 태어났는데요. 어쨌든 12명의 자녀, 그 집안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저희 집만 봐도 경쟁이 보통이 아니고 뭐 하나 먹을 때만 해도 얼마나 경쟁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요셉도 형들의 잘못을 보면서 성품적으로 형들에게 이렇게 질투를 받으면서 형들의 잘못을 보면서 아버지에게 요셉도 고자질하고, 요셉은 아버지인 야곱은 많은 자녀들 중에서 이 요셉을 더욱 편애하고, 다른 형제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을 향하여 시기와 질투하는, 정말 집안적으로 보면 이런 집안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소망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환경을 바라보면서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절망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절망을 변화시키시고 그 안에서 소망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또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13년 만에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아내를 통해서 20명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10명이 어려서 죽게 되고, 또 다른 한 자녀는 정신병자가 되고, 자기는 또 늙어서 눈을 실명하고 반신불구의 몸이 된다면, 여러분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물은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찬양을 많이 남긴 그런 작곡가인데요. 이런 상황, 정말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일생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바친 그런 비전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작곡한 모든 곡에는 SDG라는 그런 글귀를 새겨 놓았다라고 합니다. 솔라 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삶은 절망적이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어 그 환경을 변화시키실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이 사람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바하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요셉도 그런 절망적인 가정의 환경 속에서 그런 절망적인 환경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지나면서 이번 한 해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일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혹시 여겨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절망이 있든지 이 절망이 또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반복되게 오랜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그런 절망 속에서 우리가 얽매여서 쓰러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까? 절망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소망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 우리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말을 해야지. 우리 어릴 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개구장이가 아니었으면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보통 이렇게 개구장이 남자 친구들은, 여자들, 우리 어릴 때는 여자들이 주로 놀면 고무줄 뛰기 하고 놀았습니다. 뭐 푸른 하늘 뭐 이러면서 이렇게 고무줄 뛰기 하면 남자 친구들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장로님 그렇게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고무줄 딱 끊고 도망 막 가면 여자들이 야 이러면서 막 잡으러 오면 그 잡으러 오는 게 너무 좋았나 봐요. 와, 저 여자들이 나를 좋아서 쫓아오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무줄 딱 끊고 막 이렇게 도망가고 이렇게 저 때는 좋아서인 거죠. 그렇지만 좋으면 좋다고 말을 해야지 고무줄 끊고 도망가는데 저 아이가 나를 좋아서 저러는구나 이렇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으면 좋다고 말을 해야지 고무줄만 계속 끊고 이렇게 아이스케이크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고백과 표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6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형들이 핍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서 보면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일컬으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요셉을 부르는 그 별명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꿈꾸는 자다. 어쩌면 나쁜 의미로 헛된 꿈에 사로잡혀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인정하는 바는 요셉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꿈이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표현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별로 요셉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요셉은 꿈꾸는 자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압니까? 고백하니까 알지 혼자만 마음에 그 꿈을 품고만 있었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해봐야 좋은 소리 못 들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이야기한 것으로 말미암아 형들의 미움을 받고 나중에 더 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꿈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그 요셉에 대하여 꿈꾸는 자다, 꿈이 있는 자다, 뭔가 다른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표시내지 않는다면 세상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이전 시대에 비해서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시대만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는 교회를 안 다녀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보단 그래도 뭐가 낫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시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어디 가도 교회 다닌다는 말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쉽게 표현하지 못하면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위로하기는 괜히 그랬다가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드러내지 않는다 이렇게 핑계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전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고성에서 이렇게 이전에 있던 사역지에서 배드민턴을 배운다고 이렇게 갔을 때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교회 목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이 제게 와서 이렇게 좀 쉬는 시간에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가 명절이 지난 때였어요. 명절이 지난 때에 이렇게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한 거 없는데 그 사람이 이제 명절 지나고 오면서 자기 이 형수 욕을 엄청 하는 겁니다. 자기 형수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형수인데 명절이라고 하면 그래도 형수가 그래도 집안의 어른인데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사 음식 안 만든다면서 음식 다 만들고 나면 끝에 이렇게 다 끝난 다음에 오고 이렇게 그래도 그럴 수 있으면 제사 안 지내더라도 음식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욕을 형수 욕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제가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로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원래는 보통은 우리들이 제사는 안 지내더라도 먼저 가서 음식하고 도와주고 수고하고 이렇게 해라고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니까 그 사람도 괜히 열내놓고 미안한지 목사님이 미안하실 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목사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형수욕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낼 때에, 어디서든지 내가 목사라는 것을 드러낼 때에 저는 더 목사답게 살 수 있고, 또 저의 삶을 통하여서 야, 이 목사님은 그래도 뭐가 좀 다르네요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오해들을 조금씩 씻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그 드러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를 향한 여러 오해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씻어내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귀한 믿음의 비밀, 우리 머리로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 말로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 동안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보고, 그러면서 꼭 믿음의 식구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오늘 내가 갑자기 네 생각이 나더라 하고 연락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어쩌면 집에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이 이렇게 술을 먹고 이렇게 퇴근해서 들어오면 아이고 이놈의 술 냄새 이러면서 막 이렇게 짜증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술 먹고 들어오는 그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안아주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면서 술 먹고 들어오는 그 남편을 꼭 안아주면 남편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 참 하나님도 부끄럽고 별 말씀을 다 하시네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나는 교회 안 다녀도 그래도 마누라 교회 다니고 기도하니까 좋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맨날 기도한다고 이렇게 앉아고 남편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신경도 안 쓰고 술 먹고 들어왔다고 아이고 그러면 술이다 이러면서 바가지만 끓고,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비전의 사람이면 우리가 그 비전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표현하면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요셉과 같이 평범함을 뛰어넘는 비전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용기와 확신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이 되고, 또 그 비전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변화되지 않고 그 비전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있는 그 비전을 표현하고, 또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며 나타내는 그런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